2021년 5월 23일 말씀중심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하며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기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들과 우리의 범죄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는,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인하여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난 찬송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하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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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우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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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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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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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나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져서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교회가 성도들 가정이 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가장 되어주시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예배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온라인 예배에도 불구하고 각자 처소에서 따로 드리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 주신 교회로 모인 이 공동체가 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동일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나아와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더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면 너무나 악한 범죄가, 하나님 아버지 증오의 범죄가, 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존중하고 존엄하게 생각하지 않는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강한 법이 세우고 법치국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올바른 정의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법 가운데 모두가 평등함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말씀 주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주신 교회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한 가정 한 가정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화목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법도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야 됨을 하나님 아버지 먼저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하나님 구성원으로서 그 맡은 바 직분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가정이 먼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이 먼저 하나 되어서 또 이 공동체가 더 하나 되고 우리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예배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일날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이 시간을 하나님 정성 드리기에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누군가는 크게 노래 부르고 싶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싶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민족이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고 싶을 때 우리가 말씀 펴고 싶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자유를 만끽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자유함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깨달음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날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 초점 맞추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각 처소에서 열심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드러내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변화될 새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며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름답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선포하며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교회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영역들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정직한 자가 되어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기쁨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사실 이 본문 중에 1절부터 4절은 2주 전에 어버이 주일에 다뤘던 본문입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는 5절부터 9절이 본문이고 근데 왜 다 읽었냐면 말씀은 언제나 읽어도 깊은 감동이 있기에 또 한번 되새기시라는 의미로 한번 읽었습니다. 오늘 5절부터 9절의 본문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본다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복종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5장 21절부터 6장 9절에 이어지는 내용의 후반부입니다. 본문은 5장 21절에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큰 대전제 안에서 그것을 기본으로 염두에 두고 피차 복종해야 할 대상의 첫 번째로 부부간의 상호 복종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자녀와 부모 간의 또 오늘 나눌 종과 상전 사이의 상호 복종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2주 전에 나눴던 1절부터 4절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상호 복종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후반부 5절부터 9절은 그 주제는 종과 상전 사이의 상호 복종에 대한 권면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피차 복종해야 하는 가정을 넘어서 그 영향력을 교회와 세상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안에서의 그런 견고함이 가정에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견고한 가정과 또 가정의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을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라고 해서 가정을 다룬 다음에 바로 이렇게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들어서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상전 사이, 종과 상전 사이의 상호 복종에 대한 교훈은 바울이 마치 이 당시 노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찬성하는 듯이 보여주는 느낌을 좀 줍니다. 그러나 바울이 당시의 노예 제도를 적극 인정하고 찬성하면서 이 교훈을 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만 그가 본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주제인 가정과 교회의 일치와 연합의 차원에서 이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선악과 범죄 이후에 후손인 우리가 이룬 이 세상은 불평등과 계급 구조라는 뼈아픈 제도와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고 있는 우리 인간들도 그것을 바꿔보기 위해서 불평등과 평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제시하고 또한 여러 가지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알다시피 인간의 어떠한 이론과 제도로도 이 타락하고 더러워진 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현상은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계속될 것이며 더 악해질 것이고 더 타락할 것이고 더 제도적으로 파괴될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비로소 창조 때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완벽한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현실적 상황을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함으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과 종 간의 정당한 의무와 책임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치와 연합을 이루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으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6절의 시작이 눈가림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시작하죠. 여러분, 눈가림이란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겉만 꾸미고 남을 속이는 일이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란 전혀 자기에게 주어진 일과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대충 건성건성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이 된 자가 이러한 사람이라면 그의 관심은 오직 주인의 행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나타나는지, 언제 오실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는 척합니다. 그의 관심은 자기의 맡은 일을 어떻게 해야만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관심이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주인의 눈에 들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종들은 기회를 잘 잡아서 주인에게 많은 점수를 딸 것입니다. 인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어떤 조직에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한 일병 때, 군대 들어간 지 한 6개월 정도 있었을 때, 제가 부대를 전차와 장갑차가 있는 전차 부대를 나왔는데, 그것에 이제 진지구축이라 그래서 전쟁이 나면 다른
그 부대에 포탄이 떨어져서 우리 전차를 파괴하고 장갑차를 파괴하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면 다른 곳으로 몰래 진지를 옮기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옮기는 그 진지의 구축을 해야 되는데 미리 그곳에 이제 우리 폐타이어들 있죠. 폐타이어들에게 안에 흙을 넣고 폐타이어를 쌓아서 그렇게 이제 전차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장갑차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이렇게 그것을 구축을 합니다. 그런데 사계절이 항상 흐르고 하다 보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타이어 안에 있는 흙들이 유실되기도 하고 타이어들이 쌓아놓은 타이어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이 들어가기 전에 아니면 가을철에 진지 구축 공사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는 그 계급이 낮았고 일명 짬밥이 없어서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었는데 최고 왕고참이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그랬을 때 제 동기가 그때 봤을 때 어디 이렇게 지방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고 어디 지방 동기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사부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잡담을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말도 하고. 그런데 저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같이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고참이 오는 모습을 보고 그 동기가 신나게 떠들다가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친구가 약간 이렇게 덩치가 있었고 살집이 있어서 그런지 고참이 도착했을 때쯤에는 저와 그 동기를 봤을 때 그 동기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고 제가 그때 몸이 굉장히 말랐었습니다. 몸무게가 한 58kg 아니면 65kg 그 사이에 있어갖고 땀이 잘 나지 않는 체질이어서 고참은 보더니 저보고 일 안 하고 농땡이 피고 있었다고 그리고 엄청 혼났던 굉장히 많이 그때 진지 구축 때 그 세상 말로 갈굼을 엄청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기는 제대할 때까지 유심히 살펴보면 참 기회를 잘 잡고 고참들에게 인정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편한 군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의 종된 자의 태도에 대해서는 세상 방법이 이런 방법이 아닌 성경에서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성도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 주인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어도 진정한 우리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증명하시며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0절부터 21절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천국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능히 판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평소의 삶, 가정은 물론이고 가정을 떠나서 교회와 사회와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의 모습이 한결같은 모습일 때 그것으로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끼리 판단하고 분명히 정죄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많이 안 커서 다 아시겠지만 어떤 큰 교회에서 보면 직분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분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그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얼추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 또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또
몇 대째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그 혈통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용 면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 같은 행동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의 행동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은 우리 모두 다 거룩하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우리 옆에 주변 성도들을 봐도 정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언제든지 발견할 수 있지요. 근데 그럴 때의 모습이 아닌 사회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이나 교회만 잘 다니고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가림의 유혹은 결코 작은 유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가림의 유혹으로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이익, 다시 말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우리가 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눈가림에 따른 반사이익이 크면 클수록 불이익도, 죄값도 크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왜 미워하셨습니까? 그렇게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왜 유독 그들을 향해서만은 그처럼 진노와 저주를 퍼부으셨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갖지 않으신 기득권을 그 자들이 갖고 있었다고 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이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의를 행하고 금식하고 절제하고 기도하고 구제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행한다면 방금 거론한 의를 행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는 등의 이런 행위들은 칭찬받고 존경받고 거룩하게 여겨야 될 것들입니다. 실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눈가림을 통해서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인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한 분을 속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은커녕 오히려 어마어마한 책망과 망신과 저주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위선이요, 거짓이요, 속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 백성은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속성이고 성품이고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노력할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절대 주인 되시는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지를 매 순간순간을 고민하고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결정에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눈치 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의로운 자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약 눈치를 봐야 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 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겉과 속이 똑같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삶의 터전의 모습이 동일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혹시라도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분명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큰 인정을 받으실 것이고 또 천국에서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며 또한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맡겨진 일에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7절을 보면 여기서 나오는 기쁜 마음이란 다른 버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단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단 마음을 우리말로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해석해 보면 일편단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주석을 좀 찾아보면 변치 않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헬라어로 해석해 본다면 선의, 열정, 호의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 본문을 재해석해 본다면 식지 않은 열정으로 주인을 섬겨라, 식지 않은 열정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임해야 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즐거움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그 끝이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도 이내 흥미를 잃을 때가 있고, 시들해질 때가 있고, 관심이 적어질 때가 있고, 열심을 내지 싫어할 때가 있고, 건성으로 하는 때가 있고, 그런 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은 결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충성스럽게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이러한 절대 충성은 당연히 물론 우리 주님께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증표인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는 이러한 충성을 세상 상관에게도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주께 하듯 하는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해서 오직 예수님께만 우리의 기쁜 마음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작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기쁜 마음으로 세상의 주인을 섬기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삶의 노예가 돼서 또 세상에 복종하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등한시하고 불성실하고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가나안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갈 때부터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을 소망했고, 소망을 버리지 않았고, 무사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 순간 간구했습니다. 야곱은 언젠가 내가 반드시 돌아갈 곳이 명확히 가나안이라고 해서 현재의 외삼촌 집에서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사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맡긴 사명도 아니었기 때문에 나태함으로 대충 적당히 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목까지 쫓아와서 추적해온 외삼촌에게 한 고백이 야곱의 삶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을 섬길 때 암년소들이 낙태하는 법이 없었다고 하고, 또 그만큼 있는 힘을 다해서 돌보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물려 찢긴 것, 도둑 맞은 것이 있다면 자신이 다 보충했다고 합니다. 낮에 더위를 무릅쓰며 일했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창세기 31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삼촌 라반이 훌륭한 상사나 직장 상사는 아니면 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 좀 설명해서 본다면 근로자의 복지나 혜택에는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인건비까지 10번을 넘게 착취한 악덕 고용주였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면 바로 노동부에 신고할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판단되겠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악함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20년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섬긴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을
표 생각하면 사기꾼의 대가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증거하는 야곱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맡겨진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처럼 성실한 사람이 드물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범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결국 야곱의 길을 막으려던 라반은 야곱의 변론에 변변한 대답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야곱을 풀어주게 됩니다. 야곱의 길을 순순히 열어주게 됩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도 단 마음, 다시 말해서 기쁜 마음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책잡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그들이 결코 막아서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감동하고 존경하고 우리의 낮아짐의 모습에서 죽기까지 낮아진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예수님의 향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전도의 시작이고 어쩌면 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았건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일과 주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 대해서도 단마음,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세상 이 당시에 다니엘의 시대에 다니엘이 포로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고위 관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성실함과 한결같음, 또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사회의 삶이 동일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또 교회에서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노력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기는 세상적인 일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환영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들은 항상 선할 것이고 항상 사랑이 넘칠 것이고 항상 포용이 넘칠 것이고 항상 더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정말 좋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채 하며 자신들의 그 믿음으로 교만한 자들을 세상 사람들도 판단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동일한 충성된 종입니다.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9절은 종과 관련해서 주인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분량을 보면 종에게는 교훈을 준 내용이 4절인데 비해서 주인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한 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의 책임이 더 많고 종의 책임은 적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알면 차별이라고 할 수 없음을 우리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에게 주는 교훈이 주인에게도 고스란히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고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야 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구분 없이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물론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녀의 피차 복종의 의미는 다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절대 복종함을 얻기 위해서 부모 먼저 복종받을 수 있을 만큼 훈련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또 자녀는 그런 부모에게 복종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본문회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인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인이라고 해서 진정한 주인은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주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본문 전체에서 종에게 주는 교훈을 따라서 그대로 하늘 주인에게 향하여 살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바울은 종들이 어떻게 주인을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노예의 근성에 의해서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경외함으로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인들도 종들에게 준 교훈 그대로 살면 된다는 말씀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하늘 상전 앞에서 하늘 상전께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삶을 평가할 것을 생각하고 종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신분으로 볼 때 분명히 엄격한 경계가 있고 구분이 있고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임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도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분, 이 세상이 그어놓은 이 얄팍한 차이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동일한 의의 종일 뿐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청지기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청지기 비유에서 나오는 악한 청지기를 보십시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일컫습니다. 그가 주인의 종들을 때리고 패악을 부릴 때 그 악한 종이 때리는 종들을 가리켜 성경은 동무라고 표현합니다. 즉, 악한 종은 자기가 때릴 권한이 있고 괴롭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종을 때리는 것이고 자기의 동료를 때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동료를 때릴 권한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패악을 부린 그 종을 엄하게 다스리고 엄하게 때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을 형벌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신분이 어떠하든지 다 하늘 상전의 종됨이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성도들이 각자가 세상의 신분과 연륜과 부와 명예와 권력이 서로 틀릴지 모르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또 주님 안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임을 잊지 말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 서로 주님 안에서 한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상전의 의의 종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따르고 바르게 살 때 주님은 더 나아가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도 우리에게 큰 축복인데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언제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예배 드릴 때의 그 감격함과 거룩함을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보이시길, 또 그런 삶을 사시기를, 거룩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행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에서 맡겨진 일에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이 잠깐 머물 곳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정한 기쁜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은 어찌하든지, 우리 환경은 어찌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동일하여서 언제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평안과 기쁜 마음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적인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한결같은 기쁜 마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동일한 충성된 종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동일한 자녀입니다. 자녀 간에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부자고 누가 더 명예를 얻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판단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똑같은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의의 종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종과 상전 간의 바람직한 관계, 세상에서의 대인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를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바울의 이 권면을 따라서 세상에서도 올바른 대인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가정이 올바로 설 때 그 가정의 구성원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밝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같은 상전과 같은 아버지를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전대하듯 하고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건강한 가정 되고 또 그 가정이 모인 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더 사랑으로 용납하며 포용함으로 세상을 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각 가정들이 견고해지고 우리 가정이 훈련받고 그 가정 안에서 더 올바로 서 있어서 그 한 가정 한 가정이 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예배드릴 때 그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하고 아버지께 대화하며 기도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교회를 떠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연약하고 아직도 죄의 습성을 다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성화되는 과정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답게 한결같은 모습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이 먼저 올바로 서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또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주님의 축복의 선물로 여겨서 잘 양육하는 가정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가정 되어 하나님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는 그 삶의 터전들이 하나님 그 구성원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하나님 기쁨이 있게 그런 기쁨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의 통로가 우리가 됨을 하나님 감격하는 그런 하나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깨우쳐야 될 것들을 말씀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그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 결심들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이 결심들이 약해지고 또 세상 것이 더 커 보일 때가 있고 세상에 주는 가치가 유익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아버지의 자녀임에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렵고 떨림으로 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우리가 세상에서 항상 아버지를 선택하며 아버지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는 좀 도태될지라도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 볼지라도 하나님의 판단만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칭찬 기다리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만족과 평안함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헌금 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존경할 수 있는 부모를 주시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자녀를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일 수 있고 만들어 주심에 또한 항상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하는 가정을 하나님 이 가정 안에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부어주신 축복 또 주님의 뜻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 펼쳐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잘 흘려 보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대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대할 때 주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야 하고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해야 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힘겨울 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도 간이 서로 하나님의 동일한 종임을 깨닫고 서로 돕고 섬기고 중보기 해야 함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깨달음에 저희들이 너무나 은혜 받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만이 를 드러내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사용과 절차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손길 하나님 더한 축복 내려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고민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사는 데 있어서 발생한 것들이라면 해결책도 주실 줄을 믿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 펴주는 그 각자의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적으로 코로나가 조금 더 안정될 때까지 온라인 예배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1시 예배고 또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20분부터 6시까지 밴드와 또 라이브로 유튜브로 또 홈페이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스케줄을 좀 조정하셔서 정시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각자의 삶으로 인해서 조금 유동성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녹화 업로드를 해놓으니까 드렸으면 좋겠고, 그 대신 그 드리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도 제목 내신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다면 그것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조금 간증식으로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우리가 또 이 공동체에서 나누며 또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광고인데요. 돌아오는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협력 목사님이신 김규란 목사님께서 전해주기로 하셨습니다. 환영의 의미로 또 본인 목사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설교만큼 가장 쉬운 것은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가능하시면 그날만큼은 좀 새벽 예배에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인사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같이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한 번 더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대할 때 주께 하듯이 하고 더 겸손해지며 더 낮아지며 더 섬기기로 작정하며 그래서 복음 전파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